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비유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온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있음을 누구든지 다들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또한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이 참 뿌듯함을 느낀 그 순간이 있었는가 반면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때가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는 것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더욱더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 핵심이고 서론, 본론,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 오늘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비유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먼저 교훈해 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11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러나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천국 갑시다. 시작. 꼭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천국은 누가 갑니까? 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우리 오늘 소두에 말씀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매치시켜야 됩니다. 연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지옥은 누가 갑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간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한평생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 하직하는 사람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그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서 배고픔을 품으면서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 천국이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신명들은 죽음의 선을 넘어갈 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누가 지옥 가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천국을 선택해서 천국 가고 내가 지옥을 선택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은 선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온 것을 볼 때 모두 다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개인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선택으로 지옥 가는 것이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들 그러나 너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선택은 이미 하나님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원수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천국 보내시기로 작정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참된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옥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천국이든 지옥이든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데 로마서 9장 15절 16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라는 것을 볼 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복을 깨달으며 약속을 받게 된 것도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근데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도 이미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이면서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그러한 자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야곱과 에서를 바라봐서도 분명히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선택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본인이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은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과도 무관하다. 우리는 사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천국 갈 사람, 이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행함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결론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것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럴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가 봅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천만다이지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가 살면서 느낄 수가 있고 가장 명확하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정답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아니요, 못 갑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고 상식이고 또한 공평이고 심판자이신 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이지 천국과 지옥은 이미 선택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의식 구조 위에서 세워진 현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믿는 것을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간의 의지, 결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믿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신자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자는 천국 가지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딱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아주 그런 내 삶의 이 예배 드리면서 그 틀에 박혀져 있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 어떤 토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인간의 선택과 결단에 의한 결과라는 말이 성경에 부합되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인간의 선택과 결단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9장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요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인간이 선택해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서 살아간다 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살펴보았지만 선을 행할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을 볼 때에 선을 행할 인간이 없다면 삶의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과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과연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상식 밖에, 시작. 상식 밖에 하나님.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 밖에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 진짜 상식이 기본이 상실됐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그 사람 바라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 사람은 그래서 두고 봐야 된다 하는 말을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바라볼 때 사람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그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들 그 사랑의 하나님 반대로 우리를 엄청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식 밖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재차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11절 12절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 모여든 큰 무리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들 여기서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열심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자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앞에서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엄청난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원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믿음의 것들, 천국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인입니다. 이런 것 말씀 들으면 참 우리는 행복한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해 보입니까? 이거 완전 죽을 상을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내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는데 정신 바짝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진단을 잘 받아서 내 믿음의 것들 이 말씀만 바라봐도 우리가 11, 12절 말씀만 바라봐도 알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니까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사람에게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만 베풀어진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참 너무나 뿌듯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의한 것이라면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만 베풀어진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 백성들 택한 자에게만 베풀어진 은혜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향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은 무의미한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동원하여서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가 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 열심을 낸다. 그 나중 결과가 이제는 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넘칠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근데 뭔가 비에 상하고 뒤틀리면 이미 안이 곱게 보이고 또한 어떠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얼마나 기뻐하고 참 즐거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미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죄에 먹은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제 서서히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이제 말씀을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지 아닌지.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혔다? 못 맺혔습니다. 돌밭 맺히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밭 열매 못 맺혔습니다. 오직 어디만 열매 맺혔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지금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긴가민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가장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너를 보니까 정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돼.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열매가 맺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자라는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생생한 현장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자? 아니요,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좋은 땅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부를 다 갖고 계시죠? 주부 다 갖고 계시면 씨 뿌리는 비유 제일 위에 첫 번째 위에 말씀이 뭐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100배 맺힌 사람이 있고 60배 맺힌 사람이 있고 30배 맺힌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열매가 얼마나 맺혀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보이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이 됩시다. 이건 좋은 밭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만 그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좋은 땅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그 생명을 가진 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땅에서는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드러내는 이 일도 하나님의 허락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외쳐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구원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가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행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고방식. 저도 참된 진리를 몰랐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말한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따위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지 않느냐고 그렇게 외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인간의 행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유, 교회 다녀도 하는 일은 없고 참 행하는 그 모습이 없다 보니까 그 보상으로 주어진 것. 그래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가져다 댑니다.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둔다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그 열매를 맺힌다고 하니까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또한 외쳐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것이 복음과 거리가 먼 인간의 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디어스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미디어스들에게 명확하게 짚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내가 못하면 열심히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힌 자의 모습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없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 믿음으로들 천국 비밀을 알려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은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 행함으로 인해서 헌신, 봉사,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열심을 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많이 복 주시겠지. 다 기복적인 신앙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떨어져서 열매 맺힌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이제 점검하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면은 맞아. 내가 누가 시켜서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일에 참 열심을 낸 거 보면 참 이상하네. 기가 막혀. 집에서 일하는 것은 참 힘들고 짜증스러웠는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집에 일을 소홀히 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열매인 겁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혀가는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를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심으로써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관한 말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정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 15절 시작.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우리 믿음으로서 말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완악해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해졌다.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먼 나라의 이웃 나라의 그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있다.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 참 이 말씀 보면은 진짜 상식 밖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식 밖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선포했으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눈으로 보고 어떤 귀로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상식 밖의 말씀임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큰 무리를 어떻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열심과는 무관하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천국의 비밀을 준비 안 됐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만 베풀어진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의한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만 베풀어진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 비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비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구원을 향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신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 내고 헌신, 봉사, 충성한다? 이거 다 무의미하네? 아니요.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열매의 모습인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노력, 열심을 동원하여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따위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앞에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외친지 모릅니다. 저도 간혹 그렇게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는 우리 미리배 식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개차만 해도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개차만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일까 아닐까라고 했을 때에 그 삶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면 그 심령 속에 떨어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는데 삶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해도 그 심령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천국 비밀을 모르는 사람, 하는 백성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 돌가밭, 가시떨기밭이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름으로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자라고 말한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미디어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까 성경 말씀 14, 15절 말씀 바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우시야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알게 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사야가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의 음성을 이사야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했느냐.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그때의 마음은 성전에 그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깨닫게 된 인간의 실체, 모든 죄가 사하여진 은혜를 증거하겠다라는 마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 10절 시작.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바로 상식밖에 하나님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또 뭐랍니까?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마음이 둔하지 말고 날카롭고 예민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귀가 또한 뻥 뚫려서 듣게 해야 되는데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또 어떻게 해요? 보게 해야 되는데 감기게 하라고 했습니다. 상식밖에 하나님입니다. 어찌 이룰 수 있을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냥 마음이 둔해지게 하고 그리고 또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막혀버리게 하고 또 눈으로
보지 못하게 감기게 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주의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을 마음으로 예민해져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반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백성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으로 볼 수 없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상식 밖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말씀이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럽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가서 할 일은 백성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참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사야의 사명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 주의 종이 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외치는 것인데,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때. 그런데 이사야가 한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한 그 일을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계신다니까요.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막히게 하고 눈으로 감기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 수 없는 말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엄청난 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엄청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그럴까? 그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되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람의 그 상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어찌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 다들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상식에 부합되도록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이해에서 벗어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상식 밖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미리 어떤 그동안 성경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들의 기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고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또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이 깨닫고 보게 될 뿐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깨닫고 볼 뿐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깨닫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미리모들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눈 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이 깨닫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다, 지옥 백성이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의 취향에 맞는 예수를 우리 멋대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이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래모스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착각을 앞에서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에 맞게 인본주의 신앙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취향에 사람에 맞게 예수님을 멋대로 상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나름대로 계산을 두고
내게 맞는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본문 말씀 바라보았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예수님의 생각,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봤냐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게 마음으로 둔하고 귀로 막아버리고 눈을 잠기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까 봐, 깨달을까 봐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가 있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그 고침을 받아야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린 진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상식 밖의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눈으로 제발 좀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귀로 들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외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깨달을까 봐 걱정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란 것이죠.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더 많이 듣고 깨닫게 해서 천국 보내시려고 애를 쓰신 분임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것이죠. 하지만 그런 예수가 맞았다면 예수님은 말씀 전파에는 실패한 분이었다 하면서 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무리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을 바라보면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는 자가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아무나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복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인지 지옥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그들만이 신자라는 것이죠. 말씀이 씨가 되어서 떨어져서 말씀이 스스로 생명력을 발휘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땅으로 드러난 그들이 신자이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낳지 않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가를 볼 뿐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신자라는 증거인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어떻습니까? 허락된 자에게만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 능력하면 신유연사에서 손을 얹으면 이 사람은 뭐 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 예언을 해서 능통 심통방통하게 앞날을 예언했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늘 들여다보고 진단하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소망할 것은 뭐라고요? 좋은 땅,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생명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소망할 것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나 같은 자에게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목격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내 자녀 출세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생명에 있는 말씀이 나 같은 존재에게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목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천국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 봐서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겁니다. 제발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말씀 선포하는 게 깨닫지 못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면 우리 미래고들 천국 비밀을 누구에게 허락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하면은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이 나 같은 자에게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부인되고 어떤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 거 기억납니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리미리오스들 어느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무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내 가족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다 내 가족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분명히 어머니와 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이 와 있습니다.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내 어머니냐 하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이 너희가 다 내 가족이 아니란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 챙기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로 해야지. 없다 하면 안 돼요. 우리 미리 모두 다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아니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의 해석을 하고 나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라지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미리모스들. 그 말씀 보니까 진짜 그 가라지 이미 천국은 임하였는데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어. 잘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왜 매 시간마다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 미리모스들 가라지에 대해서 묵상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미리모스들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우리 미리모스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지 안 가족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눈과 귀가 열려서 보고 알 수 있고 듣고 깨닫는 자가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미리모스들께서는 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백이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될수록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교회를 향한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인 겁니다. 저도 그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하면서 어떠니까 많은 사람을 몰려들게 하는 것. 참 어느 목회자든지 다들 그렇게 외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어떻습니까? 잠기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막아버리게 하라고 그렇게 외치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이 너희들 깨닫고 돌이킬까 봐 염려한다고 하신 말씀. 그러면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부흥시키려면 마음으로 깨닫고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들이 많이 돌이켜서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교회 부흥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 식구들이 몰려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게 아니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이 부인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미디어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만 알 수 있는 것.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부인되고 인간의 모든 것이 부인되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역사하면서 열매가 맺어진 좋은 땅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옥토로 만든 것이 관심이 아니라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면서 참된 진리를 따라 살게 하며 구원의 길을 가게 할 것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 따라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 아닐까? 결론이고 핵심이고 오늘 정답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냉정하게 본인이 이제 판단하고 결정 내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자리에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굳이 우리 믿음의 제발 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야 말씀 한 말씀 더 듣고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정답을 오늘 우리 미리오스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해오셨죠?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챙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우리가 이미 자신의 모습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취미생활로 여겨서도 안 되고 기분 좋을 때만 교회 다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이 읽어보자. 내 멋대로.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닌데 그 마지막 주보에 보면 내 멋대로 안 나와 있습니까? 내 멋대로 사는 모습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있다. 우리 민요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멋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 멋대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사는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아집대로 그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나를 앞세우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의 마지막 앞에 화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앞세우며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는 삶.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라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뽐내고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어떻게 이루어가나 보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래요. 하나님 자녀 아니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 철저하게 그 사람은 지옥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정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의 모습, 뒤안길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킨 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냐 이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을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같이 제일 밑에 주보 갖고 계신 분들 세 줄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을 때 알아듣지 못하고 반발하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과 귀가 열려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미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천국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짜증나, 신경질나,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만 하고 계신지 몰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귓등으로 들리고 들리질 않아. 그러한 사람들, 여기서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반발하고 거부하는 그런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아멘을 들려졌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다 내 자랑 뽐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자기가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헌신, 봉사, 충성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과 귀가 열려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말씀한 것이 있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시작,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제발 좀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 내 멋대로 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멋대로 내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주장, 내 기분 내킨 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를 뽐내봤자 얼마나 뽐내겠습니까?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의만 드러낼 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의 사랑이고 의입니다. 그것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